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성령 어드벤처를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공과 이름은 사도들의 뉴스레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공과입니다. 이 사도들의 뉴스레터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과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등 뒷부분에 있는 그런 공간 복음의 공간 서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있고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 개인이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서 학생들이 성경에 대한 풍성한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도들의 뉴스레터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서신으로 나눠져 있고요. 바울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나눠져 있는 이 바울 서신에 대한 것이 7과까지 있고 나머지 다섯 과는 사도들의 사랑의 서신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같은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함께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한 마음, 한 교회, 두 마음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열상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요절이 되는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키워드가 될 만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분쟁,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도 나오네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학생들한테 이거 한번 이렇게 찝어주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제목은 고구려가 패망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가 주후 668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660년에 백제가 망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구려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중국의 수나라를 격파하고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전투를 대승으로 중국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예. 수나라를 격파한 것은 살수 전투에서 100만 명을 100만 대군을 격파했던 일들, 그리고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전투는 이거는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군대의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이세민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직접 친정을 했는데 그때 양만춘 장군이 승리를 하였어요. 그렇게 중국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고구려가 평양선 전투에서 그야말로 어이없이 나라를 내주고 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생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아는 만큼 얘기를 해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잘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선생님들 잘 아십니까? 이 얘기들을요? 한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강한 나라였죠. 그런데 뭐 그렇게 정치가 아주 안정적인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때 영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죽이고 이 고구려의 최고의 권력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연개소문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물론 왕은 보장왕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을 내세웠고요. 이 보장왕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연개소문 밑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 이름은 연남생, 연남건, 그리고 연남산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이 666년에 죽었어요. 누가 이 연개소문의 자리 후계가 되었을까요?
첫째였던 남생이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남생과 남건과 남산이 서로 우애 좋게 사이가 좋았지만은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밑에 있는 가신들이 서로 이렇게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생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밑에 있었던 남건과 남산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남생을 이간질했어요. 남생이 이제 나도 이 나라의 대망 리지 총리 자리에 올랐으니까는 평양성 바깥으로 가서 한번 전국을 순시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남건과 남산에게 평양성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간 사이에 이 이간질이 일어나서 이 둘이 왕을 빌미로 삼아서 왕의 명령이니 남생은 돌아와라라고 했는데 돌아오면은 평양성으로 돌아오면은 죽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생이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예, 당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 당나라로 도망가고 이 남생이 이 남건과 남산이 버티고 있는 이 평양성을 공격하는데 당나라를 도와서 공격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남건과 남산 사이에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이 둘 중에 일단 한 사람 누군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의 신하가 밤중에 평양성 문을 열고 그래서 신라군과 당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남건도 남산도 다 사로잡혀가고 보장강도 다 당나라에 잡혀가고 참 보면은 이 잘 나가던 나라였지만 한순간에 이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잘못하여서 서로 분열을 일으켜서 자중질환에 빠져서 서로 이 스스로 안에 있는 어떤 난리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그 당나라 잡혀가서 잘 살았어요. 힘든 건 누구겠습니까? 이 고구려에서 열심히 싸우고 자기 생활했던 백성들이 잡혀가며 자기 삶이 다 무너지며 힘들었던 것이죠. 예. 고구려가 패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분열입니다. 분열, 자중질환. 예. 뭐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그들이 서로 견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싸웠던 탓에 결국 고구려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마 이런 고구려가 자중질환에 빠져서 멸망했듯이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또 하나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프로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는 네라고 하고 외부적인 문제는 외라고 표시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들이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고린도교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 이 지역이 어떤 도시였느냐라고 하면은 아가야의 수도였고 인구가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60만 명이 되는 도시에 있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고 그리고 상업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우상숭배가 팽배했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방탕하고 음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상이 나와 있죠. 이 신상이 뭐냐?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다산의 신 그리고 미의 신 비너스라고도 불리죠. 예.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내부적인 문제는 네라고 하고 외부적인 문제는 외라고 표시해 보세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답이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이 외부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은
그것에 물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과거의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답이 무엇이다? 예. 내 플러스 외.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외부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읍 지읒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면은 분쟁이 없이라고 하는데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분쟁입니다. 분쟁. 예. 예. 이게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이거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내적인 문제였다. 예.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시읒, 디귿, 간, 기역, 비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예. 뭡니까? 예. 성도 간 고발이죠. 예. 서로 잘못이 있어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렇게 고발했던 일들, 여러 가지 재산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재력 있는 사람들 서로 이렇게 뭐 보증을 쓰거나 아니면 빚을 주고 받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서로 고발을 하고 법정 소송을 했다는 것. 그러나 바울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있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성도 간에 고발하면은 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것도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시읒, 미음, 치읒. 야, 이거는 원래는 좋은 의미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는 좋은 의미인데 이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절제를 하지 못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만찬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만찬이 어떤 만찬입니까? 거룩한 만찬이겠죠. 성찬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만찬입니다. 앞에 하나가 붙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 붙어야 되느냐? 예, 무절제한 성만찬. 예,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 참여 모든 사람들이 떡을 가져와서 먹었어요. 가져온 것을 나눠서 먹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져와서 또 가져온 만큼 자기가 많이 먹고 배부르면 술 취했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져와서 적게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참 이렇게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단지 시장길을 면하거나 배고팠다, 음식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파당이 생기는 이유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의미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예, 어떤 문제입니까? 이것도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응, 히읗 뭘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뭐를 피하라고 그랬죠? 음행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모든 그런 항구 도시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항구 도시들의 어떤 특징들이 그런 뭐 물건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돈도 넘치고 또 사람들의 정력도 넘치는 그런 도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적인 부도덕이 심하였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혹이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고린도 지역에 있던 문제, 교회의 외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응, 시읒.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 그 지체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인데 이것을 오직 교회를 섬기기 위해 사용돼야 되는데 잘못 이해해서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좋다. 야 방언이 더 좋지 않냐? 아니야. 통역이 있어야 돼. 통역이 없으면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예언이 있어야 돼. 아니야. 난 노래를 잘 불러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갈라지는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거는 교회 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내적인 외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 내부의 문제들은 결국은 분열이 문제였습니다. 분열의 문제들. 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라졌습니다. 누구는 개밥하다. 나는 베드로의 뜻을 따른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따라야지. 바울파야. 아니야.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 있는데 우리는 아볼로파야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지는 분열이 있어가지고 함께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꾸짖기도 하며 때로는 그들을 도닥이기도 하면서 썼던 이 편지들이 고린도 전후서이고 그 외에도 이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보면은 그 외에 2번의 편지를 더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내가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바울에게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서로 교회가 다투게 된다면 서로 다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많은 분열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고 지역에도 갈라져 있고 동서로 갈라져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늙은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라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도 뭐 목사파, 장로파 나눠지거나 아니면 이 건사, 김 건사 서로 나눠져서 싸운다거나 이 건사, 김 건사가 누구를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빈칸을 채워봅시다. 첫 번째, 뭐뭐에 방해가 된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거리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참된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교회에서 싸우지나 마시오라고.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뭡니까? 예, 뭐에 방해가 된다? 전도에 방해가 된다. 예,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죠? 예, 사탄이 마귀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툼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뭐 받고 떠난다라고 되어 있죠. 뭘 받아요? 네, 상처 받고 떠난다. 혹은 시험 받고 떠난다. 예, 그렇게 됩니다. 열 받고 떠난다. 다시는 교회에 다니나 보라. 그래서 요즘 나온 신조 중에 가나안 성도가 있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다시는 교회 나가나 보라 이렇게 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서로 미워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방을 듣고, 예, 오늘날 참 문제죠.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10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다. 나 너희를 쓰지 않겠다. 촛대가 옮겨가는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런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더 이상 하나 되지 말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자기 편, 내 편이 흥황해야 돼. 아니면 내 생각, 자기 생각, 나의 생각이 옳아. 나의 자기 명예, 내 명예가 최고야. 우리 편이 최고가 돼야 돼. 그 이익들, 그런 것들을 보았죠. 내가 성만찬에서 많이 먹어야지. 난 너무 적게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생각들, 자기 것들, 자기 나 중심으로 가는 나 중심의 생각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1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것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오직 하나만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만 드러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교회가 분열됐을 때 일어날 현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잘못을 우리 교회의 잘못을 성토하는 자리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다 들어보시고 그럼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인가 생각해야 한다. 예.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을 해야 된다면은 겸손해야 한다. 예. 나 자신을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한다. 예. 또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예. 예. 또 우리 고신교회의 모토로 하고 올 수 있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 교회 중심으로 서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나 중심, 우리 편 중심, 내 명예 중심, 내 뜻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간다면은 여러분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께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교회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이런 잘못된 길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한번 도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분열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하였지만 2차 전도여행 때 서로 갈라졌죠. 마가 요한의 문제로. 근데 이 일 때문에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어서
복음 전도가 더 크게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항상 이게 분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들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한 지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수,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이죠. 수치. 예. 예, 숫자, 넘버, 예, 넘버를 말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라고 너희들 한번 이 밑에 있는 이 점검표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4점, 조금 중간쯤이라면 1점, 2점이라면 좋거든요. 1점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요 하면 빵점이라 되어 있거든요. 점수 잘 나오기 힘들겠죠. 거의 다 맞아야지, 하나만 뭐 이렇게 아니요 하든가 그래야지 36점이 40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일이 나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